우리 아버님 앞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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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에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하늘의 응답이 많은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가 넘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5월 5일을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5월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정하자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나라의 이제 어린이날을 장수한 이 방정환 선생님, 그 방정환 선생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유교 문화 속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권과 그 모든 어린이들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린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부모님은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현실만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장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실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아서도 가르치고 누워서도 가르치고 다음에 먹을 때도 가르치고 섰을 때도 가르치고 눈만 뜨고 숨만 쉬어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주지아라 합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뭐냐? 우리가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장자들은 모두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바로 10번째 재앙을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만 되면 메주지아를 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은 엎드릴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 지방을 사방에 동서남북 위, 아래, 옆을 다 발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교육의 핵심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가 복되고 이 민족의 미래가 복되고 여러분의 장래 자녀들이 복되는 주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양문교회 어린이 주일, 우리 이 땅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정말 장래에
잘 될 수 있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하나님은 교육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육의 첫걸음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양문교회 어린이들과 양문교회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라는 겁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반 종교와 비교할 때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요, 내 질병과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분을 강조하면 초연신론의 양태론으로 빠지고 세 분을 강조하면 삼신론으로 빠지는 이 땅에 엄청난 아픔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찢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감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 제사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마지막 사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재능, 저와 여러분의 경험,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하나님이 주심을 아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보장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사사기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사기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원리를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이 승리의 비결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창성한다는 뜻입니다. 산지라는 말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이겠지요. 잘 사는 동네, 아주 부자 동네라는 것입니다. 부자 동네에 누가 있느냐? 미가라는 집이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서도 뭐예요? 부자라는 겁니다. 참으로 땡잡은 자입니다. 자, 어머님이 아버지가 부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 동네에 가장 부자인 미가 집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걸 소개합니다. 왜 사무엘은 바로 이 사사기에서 갑자기 삼손의 이야기를 끝낸 후에 이 미가의 집을 이야기할까? 바로 당시에 가장 부자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머님이 돈이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많으면 어디에 갖다 놓으면 됩니까? 은행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집안에 금고를 사다가 놓고 비밀번호를 딱 자기만 알도록 입력시켜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화장대 위에다도 놓고 침대 위에다가 놓고 주방에다도 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은 1,100개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누구의 돈을 훔쳤다? 부모님의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훔치려면 부모님 돈 훔치지 말고 한국은행 돈을 훔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괴가 어디냐면 바로 신세계 앞에 가면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그 분수 밑에 금괴가 있답니다. 금수 밑에 그 돈 싸는 데가 있다는데 그걸 훔쳐야지 어떻게 추접스럽게 부모님 돈을 훔치냐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이 추접스러운 거예요. 엄마 돈을 훔친 거예요. 엄마 돈. 엄마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주머니에 어떨 때는 막 5만원짜리, 어떨 때는 수표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깜짝 놀라서 추궁하면 엄마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훔친 거라는 거예요. 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동네에 엄마가 돈도 무진장 줬을 텐데 용돈도 많이 줬을 텐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보통 엄마가 아닌가 봅니다. 저주를 하는데 막 침이 튀기도록 막 어떤 자식이 내 돈을 훔쳤어.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쳤어. 침 튀기면서 막 저주를 퍼부니까 미가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만약에 엄마 돈 1,100개를 쓰면 내가 다 망하겠구나. 엄마의 저주를 듣고 미가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도 한번 훔쳤으면 안 훔쳤다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야 되는데 이 바보가 엄마의 그 저주를 듣고 시치미는 그냥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훔쳤어. 내가 엄마 돈 가져갔어. 내가 엄마 돈 은 1,100개를 가져갔어.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은 1,100냥을 바로 이제 어머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했으며 한 신상을 또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려주리라. 자, 어머니가 얼마나 침튀기듯이 저주했는지 이 미가인 자식이 귀를 막고 있다가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구나.
남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잘못을 깨달으면서 그 은 1100개를 다시 엄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장대에 있던 돈이 욕심나서 그것을 훔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하려다가 내가 마음에 정말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다시 엄마에게 이 돈을 드립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가 바로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이제 반응입니다. 어머니 어떤 반응이냐? 아이고 라고 하면서 그래 이제는 네가 사람이 되었으니 좋다. 이 엄마는 이제 뿌듯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엄마가 한 행동이 참으로 사무엘에게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은 1100개 중에서 은 100개로 뭘 만들었다?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놓고 자기 집에 신상을 놓고 거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상을 모셔다가 바로 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또한 모든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무슨 행위다? 우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 우상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 비밀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시상을 새기고 한 시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시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식을 위해서 뭘 진 거예요? 신상을 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누구를 데려다가 목사님을 데려다가 놓고 목사님 예배드리게 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항상 뭐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로 말하면 우리 집에다가 뭘 짓고 절을 짓고 거기다가 누구 모셔다가 스님을 모셔다가 놓고 계속 바로 이제 거기에 제사를 드려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미가의 엄마는 왜 이런 모습을 했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꼭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녀들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이고 미가의 아버지가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내 자녀들은 잘 되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면서 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전 인류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마음, 이런 아름다운 마음에 뭐가 틀린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다. 이게 수단의 목적,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느냐 옳으냐의 차이인데 바로 방법의 실수였다는 겁니다. 방법의 실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 자녀들이 복 받는 길, 내 인생이 잘 되는 길, 내 인생이 복 받는 길 속에서 분명하고 아름다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 진리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문을 주여 내 자녀가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잘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잘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복받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미가의 어머니는 야, 내 자식이 돈을 훔쳐, 부모님은 내 돈을 훔쳐,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내 이 많은 재산, 내 이 많은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불안함 속에서 바로 신상과 신당을 만들어 놓고 내 자녀들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이 온 인류의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좋은 겁니다. 이 마음은 복된 겁니다. 이 마음은 참으로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낳은 자녀들, 이 땅의 자녀들이 참으로 성공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걷는 세 가지 원리를 지금 오늘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 그 첫째가 뭐래라? 하나님을 만나게 시키라. 하나님을 만나게 시키라.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처럼 내 집안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기도해서 바로 내 자녀가 잘되게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은 누구를 만나게 해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자 동네에 미가의 집 한 집을 콕 집어서 왜 사사기에 17장 18장에 집어넣느냐. 그 이유가 뭐냐? 민족의 미래가 여기 있다. 인생의 미래가 여기 있다. 자녀들의 미래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한 집, 한 가정,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미가라는 집을 집어서 사사기 17장에 집어넣은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민족의 미래는 여기에 있고 가정의 미래는 여기에 있고 내 자녀들의 미래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 그 방법이 첫째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게 시켜라.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로 키워내야 된다.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부모님 돈을 훔친다면 밖에 나가서 누구 돈도 훔칠 수 있다? 사람의 돈도 훔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도둑이라는 영화를 보고 도둑질하고 싶어가지고 하면 되느냐? 안 된다. 그래, 내 장래에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 돈을 훔쳐갔다.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도둑놈이 더 많다. 이건 사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민족 사회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대한민국이 다 도둑놈이고 가정마다 다 자녀들이 부모님 돈을 훔친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배망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삶의 원리는 자녀들은 반드시 도덕과 윤리적으로 키워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한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뭘 시켜라?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로 자녀를 키워내라.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공부하라면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녀 교육의 문제가 되면서 바로 민족의 장래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사사기에서 이 방법을 오늘 미가라는 집을 통하여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자,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경험,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데, 자,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고 보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참으로 가장 기본이 뭡니까? 집안벌이를 해야 된다. 자기 밥벌이를 한 동시에 더 성공해서 남한테 도움을 주고 더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이상이라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내 돈을 훔쳐.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장래가 정말 어지러운 거예요. 이거 정말 내 자식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자식의 장래,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이 복 받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럽니다. 어머님이 후처셨어요. 후처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어머님은 외톨이입니다. 거기다가 자식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 집안에서는 왕따였어요. 왕따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무엘을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키울까라고 할 때 사무엘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누구를 만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무엘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교회에 갖다 놨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면 언젠가는 누구 만나겠지?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나. 하나님을 만날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 땅의 밑바닥에 다 밑바닥에 있을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능력. 그래서 엄마 한나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손잡고 매일 가서 자기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구 만나겠지? 하나님을 만나겠지. 근데 자기가 바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뭐해서? 교회에서 생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사무엘이 자는 거예요. 자는데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버떡 일어났습니다. 버떡 일어나서 아이고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니까 목사님 나 안 불렀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하나님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당시에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교회의 담임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아, 목사님 부르셨습니다. 안 불렀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잤어요. 몇 번째 자리, 두 번째도 일어나서 사무엘아 아이고 목사님 부르셨습니다. 나 안 불렀는데 또 사무엘이 잤어요. 자다 보면 또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부르셨습니까? 안 부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누가 불렀는데 내가 불렀는데 누굴까?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다라고 무릎을 치면 야 사무엘아 다시 부르거든.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깨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줄 깨닫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방까지 사무엘과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변곡점이 뭘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밭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태풍도 몰려온다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속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활짝 열려서 다른 사람보다 다시 뛰어서 승리와 축복과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다가 불렀는데 목사님이 부른 줄 가보니까 안 부른 거예요. 목사님 두 번째 부른 줄 안 걸리니까 세 번째 부르니까 안 걸리니까 그래, 야,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미래가 열린다. 사무엘만큼 민족의 지도자가 어디십니까?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기초 그 역사의 중심축에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민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역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간증하면서 이 민족의 살 길은, 우리 인생이 살 길은, 내 자녀들이 살 길은 누구를 만나게 시켜라? 하나님을 만나게 시켜라.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어쩌라도 아이들을 어디 가게 시켜라? 교회 가게 시키라.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우리 주일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가서 그런데 꽉 차서 시끄러워서 바로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믿는 아이들, 믿는 부모님의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의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바로 부모님들의 아이도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을 수 없다? 별탄고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해석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천진난만해야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 또 곤란해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또 이렇게 머리 나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은 안 되고,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어린아이는 꼭 누구의 대상이냐? 보호 대상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그 말을 하려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우리는 어디 가는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러면 어른들이 여러분 다 천진난만하면서 다리 쫙 뻗고 그냥 막,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사무엘이 바로 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뭐하더라? 변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있으면서 여러 사람 군중 가운데 나는 홀로예요. 혼자 된 인생, 내 혼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내 인생에 개척하면서 내 영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내 인생적으로 나와 동행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자기 간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간증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양창규 목사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상에서 당신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분이 누구다? 부모님이다. 나를 어디다가 쳐봐. 나를 어디다 던져놨어.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야, 이거 부모님 이거 나를 낳은 거냐, 나를 다리 밑에 주워온 거냐, 나를 교회에다 던져놓고 지 혼자 잘 먹고 지 혼자 놀러 다니려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인생이 변화됐는데 내게 결정적으로 도운 분은 나의 부모님이신 누구다? 한나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우냐? 부모님들이 그냥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행동을 해요. 시골 가자면 교회 안 나오고 시골 가버려요. 놀러 가자면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그러니까 아이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만나게 시키기 위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믿는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야, 교회 가면 목사님 이쁘다더라 하고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누구 만나게 시켜라? 하나님을 만나게 시켜라.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마다 매 360, 주일이 365일이 아니라 주일이 54주인데 54주 동안, 1년 54주 동안 그렇게 막 교회 오고 싶어서 막 안 달랐습니까? 막,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고 싶어서 막 신나가지고, 나 오늘 신나는 날, 소풍 가는 날처럼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뭐예요? 오하셔야 된다. 억지로라도 와야 예배 드리면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기적이 있어요. 응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든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꿈을 펼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군중 속에 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지금 부모님의 돈을 훔친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엄마로서는 이게 충격입니다. 엄마도 미련하지요. 화장대 위에다 왜 올려놔 돈을. 그러니까 자식이 욕심 날 거 아니야. 그래서 훔쳐가서 돈 사먹은 거야. 그런데 이 미가 엄마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것도 은 몇 개, 천 몇 개 큰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식이 훔쳐가니까 충격이. 그럼 우리 자식이 정직한 자, 정말 깨끗한 자, 도덕과 윤리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래야 성공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텐데, 그래야 인생이 풀릴 텐데, 그래야 인생의 성공을 이룰 텐데, 이놈의 새끼라서 미안합니다. 얘가 그냥 부모님의 돈을 훔쳐간 거야.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자신은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바로 여러분의 행운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자의
패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 무슨 반맥이 천만의 말씀인가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는 이 윤리와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주의와 주지주의예요. 옳고 그름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윤리와 도덕은 모두 다 신적인 관계와 연관이 돼, 신과 연관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주의든 주지주의도 똑같아요. 그래 주의주의는 뭐냐? 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도둑질하지 말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뭐에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주의주의.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는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주의예요. 주지주의는 뭐냐? 이미 신이 결정하기 전에 나쁜 것과 좋은 것, 즉 도둑질 말라라는 것은 이미 뭘로 정해져 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정언명령이라고 해요. 칸트가. 그래서 정언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도덕이 있는 거야. 도덕과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 위에 도덕과 윤리가 신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바로 이 도덕과 윤리를 신 위에 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그럼 여러분, 자, 의식 속에 에로스의 본능이 있어요. 에로스의 본능이 뭐냐? 어떻게든 뭐 해야지?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옆에 사람, 먹고 살기 좀 고달프겠다. 시작. 얘기해보세요. 당신 먹고 살기 고달프겠다. 먹고 살기 고달프잖아요. 안 고달프네. 이제 옆에 사람, 참, 당신 먹고 살기가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뭐가 있다? 살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 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귀찮아. 그럼 죽어.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습니까? 살아야 되네요. 무조건 살아야 된다. 살고자 하는 의지. 이게 에로스의 본능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살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못 살면 되겠어요? 잘 살면서 그 잘 사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 가족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고 내 물질도 지키고 내 건강도 지키고 지켜내야 된다. 그래 인간은 에로스라는 이 본능이 작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뭐가 있어요? 무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의식 속에는 타나토스라는 본능이 있어요. 타나토스라는 본능은 살고자 하는 이 본능과 파괴의 본능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타나토스가 나타나서, 야, 너 부자면 내가 배 아파서 죽는다. 너 부자면 내가 손에 뭘 쥐는다? 잠을 쥐는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파괴 본능이 있는 거예요. 파괴 본능이 있음으로 해서 점점 자기를 죽음에 이끌어간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그만 쓰러지고 인간은 헛되었던 바로 후회의 인생으로 날아 떨어진다. 이걸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 삶을 살면 반드시 일어나는데 무의식이 나를 감당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무의식 속에서 바로 뭐가 나타나느냐? 바로 3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3일을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자, 오늘부터 해야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소고기 나왔어요. 언제부터 해야 돼? 내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야 돼.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파괴 본능을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 우리 인생의 인간의 본능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파괴 본능은 이기적이라고 해. 이기적인 두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위선을 철저하게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타적이어야 돼. 이타적. 그래서 윤리와 도덕을 반드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반드시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의식 속에서 나를 괴롭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는 뭐냐라고 할 때 결론은 하나예요. 칸트는 신의 위에 뒀다라고 하지만 천간의 말씀이 신의 위에 놓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무의식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는 무슨 윤리냐? 회개의 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윤리.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회개하잖아. 회개의 윤리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뭘 이겨낼 수 있다. 무의식의 그 엄청난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다. 무의식을 이겨야 우리가 일어날 거 아니. 내부터 다이어트는 항상 내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요. 불을 쬐는데 야, 너 예수님과 제자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어. 그러면서 말하니까 베드로가 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내 얼굴 봐라. 예수님 제자 되겠는가? 나는 예수님 전혀 모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또 부인해요. 야, 내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봤어. 근데 네가 예수님 제자. 야, 내가 언제 봤어? 나는 막 예수 예자도 몰라. 그 사람 전혀 몰라. 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어떤 말까지 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자며 백사세 나는 너희가 말하는 사람을 가지지 못할 거라 하니. 자, 이 정도 되면 베드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뭐 했어요? 통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였어요? 저주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부잣집 엄마 돈을 훔치는 미가가 나빠요. 3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저주하는 베드로가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돈 훔치는 게 나빠요? 베드로가 나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망가진 겁니다. 쓰레기예요. 인생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 계속 써내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왜?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쁜 놈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엉터리인 놈이 어떻게 그 인생에 바로 전환점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뭐다?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몸부림과 회개의 몸부림 속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여라? 공부 좀 하라.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시키 죽겠는데 공부하라고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 나오면 딱 졸업과 동시에 공부 안 해. 책 놔. 책 보지도 안 해. 잊어버려.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해. 그래 공부를 자 여러분 옆에 사람들 생각 놓고 생각 좀 하고 공부해. 공부 안 해. 공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전혀. 공부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뭣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그래서 생활에 항상 그 수준이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씨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뭐해라? 만나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삶을 뭐해요? 아름답게 이루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해라? 공부 좀 하라. 뭘 먹고? 생각 먹고 공부를 하면 생각 먹고 공부 오늘 생각 많이 팔게 생겼네. 이 생각 먹고 공부 좀 하라는 거야. 생각 먹고. 그렇게 안 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지식의 삶과 지혜의 삶이 있는데 지식의 삶은 학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민족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과 아픔은 학벌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학벌 사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학벌 사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울대 못 나와도 돼요. 대학교 안 나와도 돼요. 대학 안 나와도 되니까 뭐 좀 해? 생각 놓고 공부 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대학 나온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학 나온 게 뭐 관계가 있고 서울대 나온 게 무슨 관계가 있고 하버드 나온 게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차 있어요. 하버드 와 서울대 와. 내가요 죄송합니다. 서울대 생활을 해봤는데요 진짜 멍청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생각 먹고 뭐 해요? 공부하고 뭐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학벌이지만 졸업해버리면 끝나. 졸업하면 딱 끝나. 아무것도 책도 다 태워. 졸업하면 그걸로 끝나. 그냥 목딱 다 태워버려. 그 흔적도 다 없어져 버려. 없어. 그냥 다 태워서. 그래가지고 막 옷장만 그냥 막 쫙 들어놔. 뭐 드레스룸에서 막 쫙 해놔. 그럼 이게 되겠어요? 그냥 졸업해버려. 여러분 지혜의 삶이란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 지금도 노력해야 돼. 공부하고 언제까지 해라? 죽을 때까지. 내 죽어도 오늘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내 죽을 때 덮어. 그래서 놀러 가야지. 덮어. 내가 즐겨야지. 그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이 왜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뭘까?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 뭘까?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 뭘까?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해라? 만나라. 그리고 좀 생각 먹고 뭐 좀 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믿는 자의 승리를 여기에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마무리 가면서 왜 사무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 믿는 자의 승리를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능력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적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양육교회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합시다. 오늘 점심시간에 남전들과 생각 넣었어요. 생각 넣었으니까 그 생각을 먹으면서 꼭 뭐 해라? 공부하며 뭐 해야지? 노력해야지. 여러분 공부하니까 영어 생각하고 공부하니까 수학 생각 그런 수준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분야의 공부랍니다. 할렐루야. 불을 향해 뛰라는 거예요. 불을 향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승리를 여기에 두는 양문계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억지로라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주여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가 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잘 되게 하옵소서. 아멘.